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먼저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네 강을 만들어 흐르게 하셨습니다. 첫째 강 기혼강, 죄송합니다. 비손강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띠다, 그런 의미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은 단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심장이 쉴 때 그건 죽은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잠자고 있거나 아무 일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막 뜁니다. 요셉은 노예지만 애굽 살리는 데까지 뛰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간 40년 기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 기도 준비, 믿음 준비, 이스라엘의 전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양떼를 치면서 양 같은 이스라엘을 건지는 영적인 육적인 훈련, 어마어마한 뛰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자손만 대까지. 지금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1등 민족이라. 막 그 민족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뿔뿔이 흩어져도 흩어진 곳에서 전부 두각을 나타내는 성전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되고 능력이 전달되고 1등 민족이 되는 거죠. 이 다윗이 만든 성전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살리고 살리면서 뛰고 감옥원에 갇혀도 감옥 안을 다 뒤집어버렸습니다. 마을에다가 마을을 뒤집고요. 마게도나 전체를 뒤집고 저 로마까지 바꾸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신 사람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살아나고 계속 번성하고 계속 충만하고 계속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는 점점 쇠해갑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 갈수록 여기저기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육체는 날로 쇠해갑니다. 그럼 여러분 영은 날마다 뛰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누리고 그러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명과 영이 팔딱팔딱 뛰는,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흑암을 꺾어내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보좌를 열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한마디가 생명을 심고 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비송강의 축복은 뛰는 자의 축복이다. 두 번째 강은 기홍강인데 오늘 은혜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는 강인데 결실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인데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네 강을 창설하셔서 그 강을 흐르게 해서 에덴 동산 전체를 다 살렸다. 우리 에덴 같은 우리 안디옥 교회에 네 강의 축복이 오늘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들을 때마다 이 네 강의 축복이,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현장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은혜가 넘치면서 결신하면서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은 기홍강인데 은혜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동산을 흘러가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린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안디옥의 에덴 항상 평생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찬양할 때도 은혜가 넘쳐나고 조용히 눈 감고 묵상기도 할 때도 은혜가 넘쳐나고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에덴의 축복이, 비송과 기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구원받을 때부터 천당 갈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그렇지만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의 모든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과 현장에서 읍과 영적 경쟁, 생존 경쟁 싸우는 모든 삶 속에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성경 읽고 외우고 지켜도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믿어지고 이 축복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 죄지어 지옥 가는 그 죄에서 죄 사함 받는 것도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회개해서 죄 사함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제사함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끝내고 다 이뤘다 선언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께로 들어가면 모든 죄가 끝이 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응답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90% 이상이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다가는 것이다. 이 엄청난 문제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축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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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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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예수님 부르는 것입니다만은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그의 이름 부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름 부르면은 부유하게 되리라. 그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부를 때 골리앗도 떨어져 버리고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 하나님 그것도 부르는 이름입니다만은 세 가지를 누리는 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꽁꽁 어떤 놈이 묶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끊기지 않으면 말씀과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복음화가 될 수 없고 가정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내리신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가족 속으로 그 이름이 들어가야만이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복음을 말씀을 축복을 방해하는 흑암 사단이 결박될지어다. 그거 끊고 누리는 왕적 권세를 누리는 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집마다 한번 보세요. 그 사단이 가져다 준 저주 문제들이 여러분 몸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영적 문제가 딱딱 굳어 있어요. 풀리질 않아요. 100년이 지나가도 1000년이 지나가도.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진짜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여러분의 불가능, 여러분 속의 모든 저주 재앙을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님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도 맡겨버리고 근심 걱정도 맡겨버리고 너희의 100년 1000년에 묶인 문제라 할지라도 맡겨버리고 절대 불가능한 주님께 맡겨버리고 맡기오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어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 이름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그냥 앉아있지 말고 답답한 마음들 여러분 속에 풀리지 않은 것들 모든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를 바랍니다.
막혀버리고 나는 빠져나오는 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막혀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주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은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주인이 복되게 할 거예요. 주인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오늘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떤 불가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부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선지자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흑암, 우주의 모든 저주를 뒤안고 끌고 있는 흑암 사단을 꺾은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집집마다 천년 백년의 문제로 꽉 떨어잡혀 있는 그 문제를 풀고 푸는 제사장 이름이 그리스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사단 나라를 꺾어내고 여러분의 묶인 것이 풀려지게 만드는 선지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이름을 불러라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죄사함 저주 세방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사단 싸워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어떻게 살다가 죽든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천국 시민권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죽든지 여러분은 하늘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덴의 축복이에요. 기혼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요, 응답도 은혜요, 제사함도 은혜요, 사단싸움 승리도 은혜요, 천국까지 인도받는 것도 은혜요. 전부 하나님 은혜다. 이 기혼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이 오늘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첫째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란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잘 정리하세요. 이게 큰 대지입니다. 첫째, 남이 모르는 걸 알게 됐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그냥 그걸 문제로 보는 겁니다.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사단에 잡혀서 망해버린 겁니다.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그냥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고 나를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쓰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깨달은 사람은 축복이 되는 것이다. 깨달은 것이 은혜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망했다, 너는 죽는다, 너는 끝이다, 너는 실패다, 노예로 간다. 요셉은 저 애굽을 살리기 위한 헤달벨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버리니까 애굽 안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총리될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참 미디안에 하나님 버리버리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그거는 그 미단에서 벌써 40년 됐습니까? 몇 년 안 돼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를 만들어서 사람 손에서 나를 빼고 사단이라는 바로왕의 손에서 나를 빼서 아무도 모르는 미단에 쳐넣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채우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날 여기 보내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그러니 미단에서 고생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40년 동안 응답이 안 된 것까지도 전부 축복이 돼서 출애굽의 대드람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은혜다. 깨달음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 세상에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항상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항상 앞서는 거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항상 돈을 버는 거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항상 성공을 먼저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불신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데 이 남한과 북한의 모든 것 차이,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냈습니다. 지금부터 70년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북한에 앞섰습니다. 70년 만에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왜? 두 사람의 깨달은 두 사람의 역량 때문에. 한 사람은 민주주의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복받는 길이다. 기독교 중심이 돼서 민주주의, 미국에서 가져온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이 길만이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복받는 길이다 깨달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뒤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저분 일생들을 이래, 글들을 이래 대하여 보면요. 참 하늘에서 신이 내려준 분들이에요. 저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분들은. 신이 내려준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엄청난 나라로 만드는 바탕과 기초를 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깨달아 버려요. 저 북한의 김일성은요, 소련에 유학가지고 공산주의를 깨달았어요. 그 공산주의를 가져와가지고 교회마다 불 다 태워버리고 신은 다 죽었다 그러고 내가 신이다 그러고 북한을 완전히 거지 나라로 패망의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깨닫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나눠져. 한참 경제 개발을 할 당시 얼마나 6.25 이후에 어렵고 폐허가 되고 재때문이 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죠. 이 기업의 총수들을 중동으로 돈을 벌리기 위해서요. 가서 연구해라. 경제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오라. 돈 벌 계획을 세워라. 그 많은 기업 총수들이 가서 안 됩니다. 여기는. 너무너무 날씨가 더워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열대적 비가 막 계속 쏟아져서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모래밭 모래 사자. 사람들이 너무도 게으릅니다. 저기서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도선 들고 안 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씨를 보낸 거예요. 당신 가봐. 당신 가서 한번 연구해라. 갔다 오더니 기회입니다.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기회냐? 더우면은 밤에 일하면 됩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냐? 천막을 쳐놓고 일하면 됩니다. 모래바닥이냐? 모래는 전부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재료. 사람들이 게으르냐? 능력제로 일하면 됩니다. 일 많이 하고 제대로 한 사람은 월급을 2배, 3배를 주면 눈 뒤집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정중시를 보냈어요. 어마어마한 달러돈을 끄집어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깨닫는 자는 항상 먼저 깨닫는 사람이 앞서고 돈 벌고 성공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컴퓨터 하나를 깨닫고면요.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은 거기는 나오기만 해도 그 사람은 세계 1%의 사람이 됩니다. 다 학연이 연결돼 가지고요. 그 대학을 자퇴를 해버렸다니까요. 이 컴퓨터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말이죠. 세계 재벌 1등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깨닫는 자. 언제든지 먼저 깨닫는 자가 성공자가 돼요. 세계 3차 산업, 세계 4차 산업,
특히 세계 4차 산업은 맨손만 가지고 맨손만 가지고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키고 융합을 시켜서 맨손만 가지고도 신의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10대 재벌 속에 대한민국 10대 재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부한 재벌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깨닫는 자가 먼저. 명심해야 되는 두 번째, 먼저 깨닫는 자가 성공자가 되고 부하게 되어주고 능력 있게 되어주고 뭐든 찾아올 수 있는데, 두 번째, 세상에 먼저 깨달은 성공자가 세상을 망쳤다. 지구상 역사상에 강대국 전부 먼저 깨달아서 큰 나라를 이루고 부유한 나라를 이루고 힘 있는 나라를 다 이루었으나 지금까지 세계 최대 강대국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성공자가 그 나라와 그 주변을 다 망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공산주의를 깨달은 주체자들이 말이었어요. 지구의 2분의 1 정도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때는. 한 100년여 동안에. 그런데 그 어마어마했던 공산주의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성공한 공산주의 주차장들 때문에 그 공산주의를 하던 나라나 국민들이 싹 다 망해버려 패망해버린 것입니다. 성공자가 패망을 시킨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TV를 통해서 정치권만 봐도요.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만 돼버리고 국회의원 이상만 돼버리면 저게 인간의 짐승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양심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국민이 어떤 상관없습니다. 국가적인 범죄를 10가지 이상 범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국회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지 보세요. 저건 인간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짐승이야, 짐승. 저거는 먼저 깨달아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먼저 깨달아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저 깨달아서 과학을 해서 우주시대를 열고, 이렇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성공을 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굉장한 높은 자를, 굉장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패망케 만드는, 패망을 주도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깨달을 끼는 깨달았는데 반쪽만 깨달아서 그래요. 육을 깨달아서 육적인 부요, 육적인 성공은 다 이루었는데 영을 못 깨달은 겁니다. 영적인 것을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영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계산을 못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 가졌는데 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영이 무너져 버리니까 육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래서 강대국도 망하고 성공자도 끝에 패망해버리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끝에 자손들이 패망해버린 이유가 영을 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먼저 깨달아서 성공을 했으나 영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공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멸망이 오는 것이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말하자면 이 우주의 모든 지구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성공을 제대로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한 시간 일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 인생의 온 국가의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것만 해도 망할 징조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머리 꼭대기의 주인이 바로 사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사든 그 사람이 재벌이든 그 사람이 권력자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단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귀신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저주받은 영이 그들을 끌고 가고 있으니 그들의 종착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이 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패망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성공을 했으나 그 성공 가지고 온 세상을 망친 자들이 깨달은 사람들이다. 세 번째, 진짜 은혜는
참 은혜, 영원한 은혜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영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사단, 우주의 역사는 사단을 꺾어버리고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저주의 세상 모든 저주 재앙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맞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영광이 찬란하고 찬란한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예요. 그래서 참 은혜는 뭐냐? 복음이 참 은혜고, 복음을 깨닫는 게 참 은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이 참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 전에 뭔가 있는데 그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졌고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 끝내는 구원의 길이 되셨으니, 구원의 길 대신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은혜요,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참 은혜다. 참 은혜, 참 깨달음은 예수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참 은혜다. 여러분, 수많은 아까 성공자들이나 수많은 세상의 강대국들이 다 무너진 이유는 이 흑암을 꺾어버리신, 저주 세력을 꺾어버리신, 영적인 세계의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정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사단에 공격받아서 여지없이 처참하게 쑥대밭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고 국가고 시대고 전 세계 역사였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날아가더라도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재물이 다 날아가더라도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몰락하고 자손들이 여러분을 배신해 떠나가는 저주 재앙이 몰아닥쳐도 여러분 살 길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입니다.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만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어차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주인이요, 물질이 주인이요, 성공이 주인이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단이 주인된 내 인생의, 내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깨끗이 바꾸고 청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불러라. 그 이름을 제대로 고백만 해라.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계속 고백해라. 고백할 수, 여러분 안에 하늘의 신령한 응답들이 내려와서 사단 끝, 세상 끝, 육신 끝,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어간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가 끝이다. 그 오직 예수가 될 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게 권세가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 충만이고 진짜 그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증인, 내 증인이 되는 길이다. 오직 예수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 있어지면 문제는 다 없어진다. 있던 문제는 다 없어진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는 사단도 이제는 일절 오지 않고 근처에도 오지 않는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사단이 집단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2개, 3개 있던 문제가 100개, 1000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그동안에 평생 벌어온 돈도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 밑바닥 실패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죽음까지도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었다고 문제가 안 온다. 사단이 안 온다. 이때 문제 다 없어져 버린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이 세상인데요. 아직까지도 세상에 사단이 주도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사는데요. 지옥 같은 세상인데요. 그 세력이 어떻게 내게 엄습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내 우편에서 내 좌편에서 천인이 만인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믿자 말자 그때부터 고난은 갑질 아니고 10배 100배로 되어갔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감옥 들어가야 되고 매 맞아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예수 믿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의 가시까지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다, 모든 문제 끝이다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더 올 수 있고 위기가 더 올 수 있고 고난이 더 올 수 있고 사단이 덤습할 수 있다. 근데 오직 예수는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그 문제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 오직 예수 된 사람은 어떤 문제, 고난, 환경,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다. 이기는 자입니다. 오지만은 넘어졌지만은 그걸 이겨서 다시 정인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절대계인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인생을 성공으로 영적 서밋으로 절대 제자로 바꾸고 가는 자가 바로 오직 예수 된 자다. 착각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이구 오직 예수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고 전부 축복만 쏟아지고 돈만 쏟아지고 명예의식만 쏟아지고 자녀가 잘 두고, 그게 천국이지. 그거는 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계속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 그리스도 깊이 높이 늘 풍성히 계속 깨닫는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강해진다. 영적으로 강해진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을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신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 말씀이 생명 능력이 돼가 치유가 돼주고 나를 바꾸내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영으로 채워진다면 오력이 따라오는 거죠. 영역이 따라옵니다. 사단 흑암을 꺾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배운 모든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서 뭔가 일이 슬슬 풀리는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체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들이 전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경제력이 따라옵니다.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한 빛의 경제 보여주고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인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 응답과 축복을 받고 사람들이 점점 내게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와서 예비된 자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끌어가는 인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러면 계속 강해지는 겁니다. 영도 강해지고 체력도 강해지고 경제력도 강해지고 여러분의 지력도 강해지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끌어가는 리더의 축복도 제자의 축복도 강해져가는 거다. 교회 올 때 어떤 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보이는 게 많습니다. 보지 마세요.
들리는 게 많습니다. 듣지 마세요. 여기저기 문제가 보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여기도 사단이 역사하고 여기도 영적 문제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여기 오고 말이요. 그러니 여기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해 안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하나 딱 계산하면 됩니다. 오늘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퍼주시는 은혜만 공급받을 것이다. 그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면은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풀려집니다. 모든 틀린 사람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속에 몸의 질병까지도 풀어낼 줄 믿습니다. 교회 오실 때 아무 계산도 하지 마시라.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다 지나가라. 전부 다 지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해라.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만 넘쳐나면 돼요. 여기 오늘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기도하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의사가 당신은 천운을 받았습니다. 예. 통증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야 통증이 시작되는데 한 개도 전이가 안 됐는데 통증이 심한 통증이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은 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검사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발견했는데 사기라는 말은 다른 장기로 전이돼서 손을 못 대는 단계. 그 사기 직전에 3기라. 그때 오지 않아야 될 통증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 통증을 몰랐더라면 지금 이 시간쯤 되어지면 저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산속에 가가지고 산속에 어떤 사람 에? 텔레비 어디 산에 사는 사람 자연인이 돼야 돼. 내가 여기 살 수가 없어야 돼. 그런데 아직 할 일이 있는가 봐. 아직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는가 봐. 여기 서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위기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많았습니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 장례식 때 우리 사모님은 생명이 다 돼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사명을 다 마쳤기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맞아요, 그게. 아직 여러분들을 살려두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찾아내고 여러분 인생 죽는 날까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강해진다. 영이 강해진다. 여러분 노예 요셉 하나를 전 애굽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살인자 같은 모세 한 사람을 애굽의 군대, 왕, 모든 권력자, 정치인들이 다 달라붙어도 모세 하나를 감당 못했습니다. 저 고아와 같은 사무엘을요, 블레셋, 그 전쟁의 나라 도사들입니다. 전쟁의 나라 블레셋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장수, 온 이스라엘의 군대와 임금이 부들부들 떨어 40일 동안에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 17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 다윗이 무기도 없이 갑옷도 없이 나가서 그 머리를 그가 찬 칼을 빼서 쳐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임금께 갖다 대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아람 나라, 그 세계 최고의 나라 아람 나라를 엘리사 같은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마게도는 대로마가 바울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왜요? 영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 보더라도요, 태어나니 우리 집은 쑥대밭이라. 아버지 어머니 죽을 병, 40을 못 넘긴데 죽을 병. 큰 누나는 죽고 둘째 누나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안에 죽는다. 성부도병원에서 사형언도를 뺐습니다. 셋째 눈은 밤만 되면 귀신바라기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은 하루에 일주일에 2-3번씩을 집에 잠잠히 잘 수 없어요. 산으로 저들로 뛰어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사람 살려라 그러고, 집이 전부 집이 아닙니다. 집부수기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절에 가가지고 3박 4일씩 수련을 하면서 밤낮으로 절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옥천사라는 절에 1600년 절에 가봤더니 진짜 7지역 7지역이요. 무슨 지역이 그 안에서 거기서 절을, 내가 절했던 방에 들어가 봤어요. 집에다가 뭡니까 이거 이 신주 딴지 이 커튼 쳐가지고 촛불 켜놓고 하루 종일 촛불, 밤낮으로 일하고 돌아오면 절하고 밥 먹고 나면 절하고 온 식구가 살려달라고 대행굿을 1년에 5번 이상씩 계속하고. 그런데 참 은혜죠. 어째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엄청나게 절간해서 절하고 그렇게 무당을 데려다 굿을 하고 그렇게 신주단지에 절을 하고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살 길이라는 믿음이 딱 잠긴 거요. 이게 임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지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말씀 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 글자가 툭툭 튀어나와서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 말씀 글자가 꿈틀꿈틀거려서 읽고 있는데만 내 안으로 글자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샘솟는 힘이 솟아. 그 어린 학생 같은 아이가요, 청소년이 어떻게 여러분 돈을 준다고 해도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서 초저녁부터 새벽기도 새벽 5시까지 밤새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죠, 은혜.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힘을 얻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을 교도소에 전달하고 아이들에 전달하면서 한 주에 20명, 15명, 20명씩 매주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2년째 예수 이름이 사단을 꺾었구나. 이게 딱 믿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어느 날 확 믿음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 그때 제가 처음 한 겁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행복이 넘쳐흐르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감사, 행복이 넘쳐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같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니 이 길만이 사단을 끊고 저주를 끊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 발견했으니 알게 됐으니 나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내 이 모든 것이 전부 주인 대신 내 인생의 과거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때는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은사 속에 나를 숨겨놨다가 어느 날 복음으로 이 속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 이름으로 꺾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라는 정의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몰고 오셔. 이게 그림으로 쫙 펼쳐지고 정리가 돼버려요. 30년 그렇게 나를 죽여하던 문제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30년 전에 우리 집은 망하고 죽고 완전히 끝났어야 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만 붙잡고 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느 날 전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린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만 명을 모으는 목사랄지라도 명확한 복음이 전달을 못해서 명확한 복음을 전달을 못해서 성도들이 참 해답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이 10,000명, 1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는 실패한 목사다. 그 목사는 사단에 속은 목사다. 그 목사는
이 땅에서 지급으로 했던 목사들. 저는 확실하게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였으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심고 복음으로 한 사람이 한 지역을, 한 사람이 한 국가를,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릴 만큼의 절대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사람 얼마 안 됐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가 마게도나 로마를 복음하고 유럽을 잡아삼키고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아까지,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을 매주 전달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교회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요, 그 중직자가 하나님이 최후까지 쓰실 중직자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에덴의 축복, 기혼의 강의 축복,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오직이 된 게 은혜 중 은혜고, 이 복음이 오직으로 붙잡혀지는 그 시간이 운명이 꺾이는 시간이요,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요, 세계복음화 시작되는 시간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 가지 은혜를 절대 은혜로 받아가셔야 된다. 영원히 승리하는 세 가지 은혜를 결론으로 받아가. 첫째,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입니다. 말씀 은혜 아니면야 여기에 천년을 앉아있어도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말씀이 언약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게 달고 오면 축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은 점점 왕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거다. 두 번째,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라.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 억지로 말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부르세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세요. 기도 중 최고의 기도는 먼저 강한 자를 꺾는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을 결박해서 영적 전쟁할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 군사가 되어가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흑암이 꺾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데, 그때 세간을 역탈한다. 모든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때부터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도 중 최고의 기도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다. 기도가 되는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가는 전도자의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수 있고,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릴 절대 제자를 여러분에 붙일 것이다. 세 가지 은혜는 절대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떨어진다, 이 생명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 잔잔한 이슬처럼 은혜가 촉촉이 젖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보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쏟아지고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속에 에덴이 살아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형상도 살아나고 막 살아나야 됩니다. 능력으로 기도 응답하,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이 세 가지 은혜는 절대 은혜다. 평생 은혜다. 영원한 은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여러분 다른 감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주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다. 이분 다음 주에 감사 헌금 드릴 때에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감사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이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축복이 감사로 절로 묻어져 나와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을 전부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은혜, 이 에덴 동산에 정말로 축복의 네 강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사오니, 오늘도 기홍강의 축복이, 은혜 넘치는 축복이 일평생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안디옥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